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사랑을 묵상했다면 우리 오후 예배 이제 무엇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 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동사에 가깝습니다. 명사보다는 동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보통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도식으로 오해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스위치만 키면 불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스위치를 키니까 불이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계속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신기해하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스위치만 키면 불이 들어오나요? 그건 아닙니다. 스위치를 켜서 불이 들어오는 것은 스위치가 전기 신호를 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입니다. 그럼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는 건가요? 맞는 말이면서 꼭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 신호가 돼서 그 제어 장치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을 7층까지 올려라. 그러면요, 그 명령을 제어 장치를 받은 제어 장치는 또 어디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터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가 움직여서 7층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그 스위치를 누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스위치를 눌러도 작동이 안 되거나 혹은 움직이더라도 내가 원하는 층에다가 채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고장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보통 믿음을 단순히 스위치처럼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어서 천국까지 가는 그 사이에 마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전기 신호와 제어 장치와 이 모터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이 믿음을 동사라는 명사라는 개념으로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마치 그 스위치를 누르거나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모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 신호가 들어가고 전기 신호가 제어 장치에 명령을 하고 제어 장치가 그 명령을 따라 모터를 돌려서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듯 그 다음부터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되는 삶, 그거를 믿음으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이 히브리서 11절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로마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 로마서를 통해 사실 말씀의 포커스는 믿음, 하나의 명사로서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의 믿음, 믿음으로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이 명사이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서울에 가면요, 제가 가끔씩 이 문법에 맞지 않는 저 단어가 뭘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I 서울유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 다녀오신 분들은 I 서울유. 그럼 나는 너를 서울한다? 이게 무슨 얘기지? 서울은 명사인데 그걸 갑자기 동사 자리에다 탁 집어넣고는 I 서울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머릿속에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서울한다는 게 뭐야? 그 순간 이제는 서울이라는 것은 그냥 도시라는 게 아니라 서울다움, 서울로서 행하는 어떤 일들, 형용사와 명사의 기능을 갖게 되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어디에도 동사는 없어요. 명사만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도 명사, 그리고 서술어도 명사, 서술어도 명사, 다 명사면 이건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냥 서울이라는 지명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하나의 역동성을 가진 동사와 같다라는 뜻이 있어서 I 서울유라는 거라면,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명사로 머물면 안 되고 동사가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믿음으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감정과 내가 구원받은 자격을 넘어서 우리 일상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I 서울유 했을 때, 서울은 이런 모습이구나, 서울 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서울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를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걸 동사로 쓴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해하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리 이상의 내 치열한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믿음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그것은 그냥 믿음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삶의 실상과 증거를 구현해내는 역동성을 가진 동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이냐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다라는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때부터 우리는 제대로 된 구원을 내 삶 가운데서 실상으로, 증거로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믿음으로라는 이 의로가 들어가는 순간 믿음은 더 이상 원리 이상의 치열한 삶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이라는 원리로 자기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자, 그 말을 믿음으로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의 중요한 질문이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질문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 실상과 증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증거와 실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도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저는 이 단어 속에서 뭘 느끼냐면, 믿음은 그냥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강력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믿음을 갖는다는 어떤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게 됐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변화를 이 믿음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믿다를 떠나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채운다라는 이 단어까지 들어갈 때 비로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를 때는 언제예요? 옛날에 믿었어요 하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돌아올 탕자라고 부릅니다. 둘째도 한때는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순간 그는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다시 돌아와야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며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우리를 부를 때는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자마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그것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지금 믿음의 그 삶 속에 있는 사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믿은 건 무슨 의미냐?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마치 스위치를 올리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바로 불이 들어오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먼 곳이라면, 예를 들면은 스위치는 지구에 있는데 그 등은 저 안드로메다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를 올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거기 불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가상으로 한 100억 광년 떨어진 별자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기선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스위치는 지구에 있고 그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자리에 전등을 하나 설치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지구에서 스위치를 켜면 거기 전등은 언제 켜져요? 100억 년 후에 켜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동시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었다라는 그 과거의 스위치를 켜고 지금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삶 속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았으면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믿음으로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간격. 사실은 간격이라고 말할 수 없죠.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시차를 갖도록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구원 받는 건 맞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스위치인 건 맞아요. 그러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사실은 목회자로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우리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더니 예수님은 그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늘 그게 저도 하나의 질문이에요. 그게 가능한가? 왜냐면 예수님을 이미 믿어서 구원받았다면은 그게 어떻게 바뀔 수 있지?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계속 그 믿음을 지켜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믿은 자는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스위치를 켰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믿지 않았는데 믿었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비록 켰지만 중간에 여러분들 등도 스위치 켰는데 안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스위치를 켰는데 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두꺼비 집 가잖아요. 그 내려졌는지. 아니, 두꺼비 집도 올렸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큰 공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 불러요? 전기기사 불러요. 그러면 아직 중간에 단선이 되네. 그럼 그거 연결해주면 켜지는 거예요. 계속 그 끊어진 지점을 제외하고는 계속 전기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손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단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언젠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연결해 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어릴 적에 이제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성도님들 중에 우리 애가 그래도 어릴 때는 예수님 잘 믿었고 정말 성령도 받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나이 먹더니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불러올 테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고 기다리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믿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시 부르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거나 사실은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은 채 믿었다고 착각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한 게 있어요. 10년 동안.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왜냐면 제가 복음을 안 전했으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었으면 저 성도는 예수 믿은 거 맞아. 내가 보증을 할 텐데 이분은 다른 목회자나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내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냥 지금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저분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판단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좀 우리 성도님들 마치 대대적으로 정기점검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스위치 점검하듯이 다시 한번 정말 믿은 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10년간 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해할까 봐 아니 목사님 전 예수 안 믿었다는 겁니까? 나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할까 봐 제가 늘 조심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이제 전도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등부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우리 중고등부까지 한 사람 한 사람 1:1 제가 직접 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할 수 있는 분을 세워서 한번 정기점검하듯이 한번 점검해보고 싶어요. 스위치만 정확히 켰다면 반드시 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과 믿음으로의 관계를 뭐라고 보냐면,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는 자에겐 반드시 성령님이 들어오게 계시고,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그 인생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치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옥 가도록 놔두신다면 그건 성령님이 직무유기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순간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선이 돼서 하나님이 연결하려고 보니까 고집이 센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스위치를 켰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고 두꺼비집을 올렸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저희 집이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화장실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니, 저 들어오는데 그 비대기 연결하는 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 이사를 갔더니 또 다 돼 있어서 편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또 이 세탁기 있는 탕비실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아니 새 아파트인데 왜 이게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경비실에 이제 이게 이 하자 보수를 부탁했더니 그건 또 그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 집도 아닌데 내가 벽 뜯고 고칠 일은 없고, 나중에 주인이 고치라고 하고, 또 당장 생활에 불편한 건 아니니까 뭐 빨래야 뭐 바깥에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고, 뭐 비대기에 안 쓰면 되니까 나중에 주인한테 세입자 올 때 그거 좀 점검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안 하지만, 내 집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전기업체 불러가지고 어디가 단선됐는지 찾아서 벽 뚫어서 새로 연결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왜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 단선 부분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그걸 연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도, 마치 전기업자가 새로 끊어진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벽을 부시고 새로 타설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믿음으로 회복되려고 하냐면 고난이 와야.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러분 제일 좋은, 왜 욥의 믿음이 크다고 말해요? 욥은 적어도 고난이 오기 전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데, 이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데 혹시 이 자녀들이 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방종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봐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모여서 뭐 잔치를 하고 하면은 꼭 끝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미리미리 그들의 믿음을 단속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워낙 하나님께서, 사실은 웬만하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딱 보니까 마귀가 와서 아무리 하나님께 아이고 저 사람 믿음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 거죠 라고 말해도 하나님 절대 시험하게 할 사람은 여기 없어요. 욥 같은 인생은요,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욥처럼 미리미리만 마치 내 인생의 믿음의 단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욥은 아주 특별한 게, 하나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잖아요. 하도 아이고 하나님 맨날 믿는 자들에게 다 복 주시니까 예수 잘 믿죠. 한번 고난 줘 보십시오. 그러나 하도 마귀가 옆에서 그냥 예수님을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정말 저 욥이라는 사람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 한번 해봐라.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허락한 거지, 우리 대부분 우리 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당할까, 마귀가 흔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옆 사람 보고 있을까요? 예수 잘 믿으면 절대 마귀가 못 건드린다. 예. 하나님도 아마 욥 그렇게 해놓고 후회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욥한테 너무 많이 상처 줬구나. 그다음부터 마귀한테 나 다시는 내가 너한테 안 넘어간다 이 녀석아 하면서 아마 다시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안 했을 겁니다. 그럼 어떨 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요? 우리가 단선됐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벽을 부수서라도 선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안락과 평안과 풍요 때문에 잃어버린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답이 나오죠? 그럼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 벽을 부셨으면 제대로 고쳐야죠. 부셨는데 못 고치고 또 봉합해버리면요, 그럼 뭐예요? 벽은 벽대로 부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여전히 전기는 안 들어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부수기로 결정하셨으면 이번 참에 내가 완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벽은 부셨지만 다시 새 벽을 만들어 주시지, 하나님이 회복시켰을 때 이제는 우리가 더 성숙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구원이 오늘 구현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구현, 증거와 실상이 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늘 이 문장을 보면서 그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1대1 실존적인 건데 왜 내 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러면 가정마다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뭐 복잡하게 온가족주의를 같은 거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정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다 나오실 필요 없고 대표로 한 명씩만 교회 보내시면 돼요. 그럼 왜 내 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내 집이라는 단어는 집단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파급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인하여 그 영향력이 너의 집 모두의 구원의 그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동시에 우리 가족은 예수 믿자 시작하고 한꺼번에 예수 믿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모든 가정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럼 그 순간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돼? 변화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신방한 어느 성도님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본인이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니까 너무너무 싫어하셨대요. 그래도 나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빛과 소금에 비유하죠. 빛과 소금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등이 내가 오늘 주인이 스위치를 켜면 내 몸에서 빛을 쫙 뿜어서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환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등은 그냥 내가 등이니 주인이 스위치를 켜면 내 안에 있는 빛을 보여줘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빛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등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이 없는 밝음이 있는 인생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이 내가 이 맛을, 이 짠 맛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아요. 그냥 나는 소금 다워져야 되겠다. 우리 1부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행복은 becom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사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뜻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집단을 화목하고 풍성하고 복된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 구원이 임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으로 너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은 화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행복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에 있는 것을 행복해 한다는 그 화목이 느껴져요. 그건 어떻게 갑자기 생겼을까요? 뭐 여기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여기가 교회인지 냉동고인지 헷갈렸어요. 또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해 겨울도 유난히 추운데다가 또 분위기도 썰렁하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위에서 설교를 하는데 막 꼭 냉동실에서 설교를, 그래 등에다 핫팩을 막 붙이고 그냥 내복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기모 내복이라는 걸 처음으로 입어봤어요.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겨울에도 내복을 안 입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으로 기모 내복을 입고 그냥 핫팩을 붙이고 설교를 하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춥나 막 그랬어요. 근데 무엇이 바뀐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믿는 자답게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서 빛이 나고 여러분들에게서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드는 거예요? 사이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화목하게 하리라. 결국은 구원의 기쁨이 현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가정, 우리 가정을 좀 화목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애를 비커밍이 되려고 하지 말고 비잉이 되려고 하시면 돼요. 내가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제가 최근에 재밌는 내용을 들었어요. 노년에 은퇴한 남편이 은퇴 후에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비결이 쫙 나오는데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상사 대하듯이 대하라. 제가 그걸 깔깔깔 웃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평생 직장 생활했던 분은 상사를 대한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우리 부장님이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나쁘신가? 기분이 나빠 보면 어떻게 해요? 피하든지 아니면 가서 아부를 해야 돼요. 오늘 부장님 넥타이가 정말 오늘 멋지시네. 우리 부장님 감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럼 이제 조금 부장님이 기분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오늘 하루도 편안하겠구나 하고 이제 하면서 또 부장님이 지금 오늘 점심 식사를 뭘 드시고 싶으신가 하면 먼저 가서 어떻게 부장님 짜장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 하면 그거 뭐예요? 부장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사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가정에서 행복해지려면 여기 보니까 우리 은퇴한 남자 집사람들이 안 계시네.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상사 대하듯이 달아.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정에 머물면 어떻게 돼요? 절따라 해볼까요? 여러분들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절따라 가족을 담임 목사님 대하듯 대하라. 그럼 다 해결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가정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뭔가 극진히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이 임하는 그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생활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생활해 보십시오.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한번 생활해 보세요.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직장에서 좀 힘든 일을 겪은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제가 지금 직장에서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거냐면 그 직장에 이제 상사와 그 밑에 직원들이 좀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직원들이 그 상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보이콧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도 거기 끼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또 자기 신앙적인 양심상 또 자기한테 그렇다고 이렇게 뭐 상사가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또 일리도 있지만 또 상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가 되니까 자기는 그쪽 편 들니까 참 곤란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따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당신이 그것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하십시오. 고민하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사들을 너의 그 권위자를 존중하라 그랬으니까 가서 잘 존중해주고 대신 그렇게 하는 자신을 오해하고 불편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하게 정성껏 저 사람은 뭐 상사한테 아부하고 또 나랑이랑 사이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하게 정성을 더 다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잘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로부터 더 신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사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살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은요, 그것이 너와 내 집이가 아니라 이제 내 직장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것을 복된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도전을 해보십시오. 진짜인지 거짓인지. 세 번째로 믿음으로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노라. 여기서 다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 구원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마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뭘 했을까요? 그냥 믿는 자의 모임. 당신도 예수 믿었어요? 나도 예수 믿었는데 반가워요. 우리 같이 함께 술이나 한잔하면서 우리 노래방도 좀 갔다가 즐겁게 생활합시다 하든지, 아니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경배만 하고 가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배우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 주셨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더 재밌었을 거예요. 왜요? 말씀을 안 주셨는데 그냥 모여서 같이 술도 마시고 나가서 같이 좀 세상 모임도 같이 하고 또 신나는 놀이하고 주일 성수,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는 말씀도 안 줬는데 뭐하러 주일 성수합니까? 그냥 때를 따라 필요하면 한 번씩 만나면 되는 거고, 전도도 말씀하지 않는데 뭘 전도를 하고, 헌신하라는 말씀도 없는데 헌신할 필요도 없잖아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말씀을 배우고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할 때 고민할 때 우리는 다시 무엇을 봐요?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건 믿음으로 살아야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무슨 역사책 이해하듯이 이해하고 어떤 인문학 철학책 이해하듯이 이해한 사람은 말씀을 배운 자들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도록 명령하는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교훈이 아니에요. 말씀을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말씀이 명령이라고 생각해야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를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무엇을 따라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그냥 나가서 어디 노래방 가고 축구 시합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떡을 뗀다는 건 우리가 그냥 밥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약간은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영적인 예배. 옛날에는 이 당시 때는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성만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만찬을 교회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저희 것처럼 특별한 절기 때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매월 첫 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매주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교회 사정상 다르지만 그 본질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이 모든 것. 결국은 모든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통해서 행하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했지만 믿음과 말씀은 어떤 관계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건물로 치면은 기둥틀이고 말씀은 그 틀에 부어지는 시멘트와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틀 안에 말씀이 부어지면 그게 나의 믿음, 나의 성품, 나의 세계관, 나의 신념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결정 지어주는 힘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됐을 때 그 믿음과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들을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실패가 있고 인생에 갈림길이 있고 인생에 근심이 돼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면 다시 마치 모세가 그 손을 높이 드니까 아말렉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것처럼, 그 망망대해 같은 홍해 앞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그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임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 재미, 그것도 어떤 특별한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소소한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마치 안개가 휘둘리고 있는 것처럼 나를 감싸고 있다고 느끼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제를 근심했더니 하나님이 그 답을 보여주셨네요. 저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말씀 앞에 서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묵묵히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네요.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를 말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다,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와 믿음으로 살지 않다일 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미 믿음은 있지만 그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드디어 저 등에서 빛이 환하게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내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